뼈의 그날 성취의 날이라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색적이고요. 주로 설교 제목을 들으면 그게 어떤 말씀인가 마음속에 그려지게 되고 그 설교 제목 안에 내용이 전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제목을 보고 들으시면은 좀 감이 안 잡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들어보시면은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는 요셉의 어린 시절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인을 4명이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 남편을 두고 네 여자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린 그 요셉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게다가 에서의 상봉을 앞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처자식을 앞두고 자기는 뒤에서 남아요. 자식들 그리고 또 부인들은 죽어도 좋다 그러고 자기 뒤에서 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린아이가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세겜에 있을 때 이복 누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막 그 성폭행을 당했어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초상집이 되었어요. 누나를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또 요셉은 10대 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더더구나 형제들에게 어머니만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자기가 꿈을 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꿈을 꾸다가 망했습니다.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폭삭 망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형들에게 막 애걸복걸했습니다. 형님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절대로 꿈 얘기 안 할게요. 난 죽어도 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들은요 귀를 막고 음식이나 먹으면서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세상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동생이 팔려가는데 애걸복걸하는데 듣지도 않았다 이 말이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이가 얼마나 내상을 입었겠습니까? 게다가 그토록 상처를 받았던 요셉에는 애굽에 와서도 말할 수 없는 오해와 고난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거지 같은 죄를, 그것도 이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사모를 겁탈하려고 있다는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참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세월이 아니요, 인고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세월이 흘러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나 형제들이 미웠겠습니까? 이런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쳐 죽일 놈, 저런 그냥 맞아 죽일 놈, 저런 세상에 찢어 죽일 놈. 나는 이런 영어를 어떻게 지금 그 동시통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과 권속들이 아주 편안하게 번식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막 그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울고 서럽게 울었던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 그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 애굽에 와서 처절한 삶을 살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부모가 죽을 때 누가 많이 운 줄 아세요? 재산을 가장 많이 받은 장남이나 장녀가 울지 않아요. 가장 못 배우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타지에 가서 고생하며 그러다가 월급 받아가지고 아버지 모시적삼 보내고 말이요, 네이 보내고, 요런 아들이 오히려 더 운다니까요. 요셉이가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간들을 모셔왔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야, 세상에 서러움절만 감사절반에 눈물이 복받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자 형제들이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을 안 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을 할 거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저게 적폐청산이라 이거요. 저놈들을 죽이겠다 이거요. 그래서 형제들은
아마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가 기가 막혀 울어요.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기가 막혀 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요셉의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보금자리까지 다 마련해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기들이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말이요, 용서해달라고 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울어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이 형제들을 향하여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형님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속들 형제들을 이렇게 구원하며 형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형님들을 통하여 이곳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지켜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감동의 휴먼 스토리입니까? 요셉이가 형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옹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겼어요. 저는 이러한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쓴 꽃잎과 바람이라는 시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는요, 외로운 꽃에게 연인처럼 찾아온 바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연상되어야 하겠죠. 여기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러나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주 물씬 배어 있고 함축적으로 아주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꽃잎은 바람이 흔들려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찢기고 허리가 구부러져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누구도 손 내밀지 않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적막의 시간, 바람이 꽃잎을 찾아왔어요. 별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면서 나뭇잎의 노래를 들려주고 애틋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 밤이 깊어도 아침이 밝아도, 아, 바람이 불어도 찢기고 구부러져도 꽃잎이 모두 져버려도 바람을 사랑하기에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꽃잎은 바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사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생도 꽃잎, 바람, 사랑 누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지금 사랑이 스며들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음악적 감흥이 떠올라서 이 시에 곡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만든 곡이지만, 야, 주님의 사랑, 또 사랑하는 연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착착 내 마음속에 필이 꽂혀요. 아주 순수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일으켜주는 시인 것 같아요. 요셉의 삶과 연결해 본다면 요셉은 꽃잎이겠죠. 그리고 바람은 요셉을 흔들어댔던 형제들과 고난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쫙 오버랩이 되죠. 이 요셉의 그 모습을 제가 한 번 더 그려본다니까요. 요셉이가 만고풍상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다 고난의 예스 오케이. 이 요셉의 이미지입니다. 그런 요셉은 나중에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마저 사랑과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여러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꽃잎이 바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요셉도 그 형제들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음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수용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죠. 바로 이 사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을 때 형제들에게 무엇라고 유언을 남기느냐? 기가 막힌 감동의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구하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필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서 그곳에 나를 장사해 주어야 됩니다.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언약의 땅에 내 해골을 장사해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평안히 안식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 24절로 2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으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사모했으면 당신들만 출애굽하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가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내 뼈로 안식을 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언약을 믿고 그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시체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고 그의 시신을 입건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6절이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의 시체를 그냥 묻지 않는단 말이요, 미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당시 이집트에서는 귀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안 묻습니다. 미라를 만들어요. 요셉은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미라를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미라로 만들어진 요셉의 시체는요,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보관만 잘하면 썩지 않습니다. 만일 요셉의 시체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그냥 땅굴 속에 안치해버렸다면요, 300년, 400년, 500년 지나면 뼈가 썩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먼 훗날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시체는 미라로 보관되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요셉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36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후손들은 요셉의 간절한 유언을 잊지 않고 순종하여 요셉의 해골과 그리고 그의 미라를 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갑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냐,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요셉의 개인의 부탁이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후대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대하시고 대망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해골을 들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뿐만 아니라 온 땅에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유골이 되고 해골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시체와 함께 하셔서 부활 때까지 여러분 동행하시며 부활을 책임져 주시는 로마서 8장 11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대망신앙, 기대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뭐냐? 대망신앙을 가졌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기대신앙이 말이죠. 이런 여호와 대망신앙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함께 요셉의 뼈도 출애굽을 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요셉의 뼈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안식하고 있는 세겜 땅 동굴에 딱 안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의 꿈과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까? 야, 꿈을 이룬 미라지요. 꿈을 이룬 요셉의 뼈의 날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출애굽의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셉 자신의 개인적인 출애굽의 꿈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요셉 개인의 뼈가 애굽에 남아있다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작 자신의 뼈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요셉 자신의 꿈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요,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출애굽의 날은 요셉 개인에게는 자신의 뼈의 꿈이 성취된 날이라, 미라의 꿈이 성취된 날이라 이 말이요. 뼈의 꿈까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간 겁니까? 죽어서도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날은 요셉의 뼈의 날입니다. 출애굽의 날, 요셉의 뼈의 날. 요셉의 뼈의 날, 출애굽의 날. 여러분도 아직도 지금 헷갈리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날을 뼈의 그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기가 막혀.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그날은 출애굽을 하는 날인데요, 이 날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베쳔하욤. 무슨 말이냐? 뼈 안에 있는 그날, 혹은 뼈의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출애굽한 날을 뼈의 그날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뼈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잘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문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고 방 안에서 한 집에서 유월절 고기를 먹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애굽에 보던 장자들은 다 죽었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날이 뭐요? 유월절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준엄한 명령이 뭐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절대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여기서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샤바르, 깨뜨리다, 부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뼈를 부수거나 깨뜨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한 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통하여 구원받고 출애굽을 한 날을 뭐라고 하느냐? 뼈의 날이라. 뼈 안에 있는 날, 혹은 뼈의 그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요.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은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근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이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그날에 예수님만 죽으셨나요? 아니요. 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 광도들이 같이 죽었어요. 근데 이놈들 얼마나 체력이 좋았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롱대롱 매달아놔도 안 죽어요. 버르적 살아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바다를 그냥 뼈다구를 번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전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고 체력을 낭비하셔가지고 저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죽은 예수님을 보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예언적으로 기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예수님의 뼈의 날이요, 뼈 안에 있는 그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는 그날, 예수님의 뼈가 보존된 날, 그날에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뼈의 날에. 그러면 왜 요셉은 자신의 뼈도 출애굽을 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뼈가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가 더불어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랍비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짐승의 뼈를 부러뜨리면 이 골수액이 짐승의 살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수액이 살에 묻으면 살이 부정되고, 또 부정한 살을 먹으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 여러분, 제사법에 어떤 일리가 있겠죠. 또 일정한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뼈를 생명의 기본이나 존재의 근본으로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뼈가 있어야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 사상을 그들도 믿었는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뼈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라를 만들었죠. 이런 고대 근동의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일단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떻게 치르느냐? 그냥 송장을 그대로 그냥 돌무덤에 갖다 놔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육탈이 됩니다. 살이 썩어서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요 뼈를 추려다가 이제 장례식을 진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더구나 고대 근동에서 뼈는 뭐요? 힘의 근원, 그리고 기력의 근본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탁한 것은 바로 아마 이러한 사상이 아마 기인됐으리라고 봐요. 한마디로 자신의 뼈마저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자신의 뼈가 가나안 땅의 안식의 땅에, 언약의 땅에 묻혀 있다가 언약의 땅에서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함께 부활을 하리라고 하는 고백과 희망이 지금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개인에게는 출애굽의 날은 뭐요? 요셉의 뼈의 날이죠. 뼈의 날이요, 뼈의 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살코기를 먹되 부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뼈를 부러뜨리면 안 돼요.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생명의 기력을 파괴하는 거요, 힘의 기력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뼈를 보호해 주신대요. 어떤 경우에도 그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자, 시편 34편 19절로 20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도 뼈는 그 사람의 힘의 근원, 기력의 근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 하나님은 뼈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그 교통사고 나도 나는 뼈를 부러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의미도 뭐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의인에게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뼈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힘과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뼈를 꺾어버린 날이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더하세요. 그런데 저 애굽의 뼈를 꺾어버려. 여러분,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의 뼈다고 다 부러진 거요? 뼈다구를 줄인 거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길을 팍 꺾어버렸다 이 말이요. 자, 민수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힘을 어떤 힘으로 줬어요? 막 들소 같은 힘이요, 들소 같은 힘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들의 뼈를 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뼈에다가 여러분요 힘을 더하여 주셨는데, 어떤 힘을 더하여 주셨느냐? 들소와 같은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들소와 같게 하셨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이 염소를 잡아먹고 뭐 또 들소도 잡아먹고 뭐 또 근데 여러분요, 들소 잡아먹는 거, 사슴 잡아먹는 거, 근데 들소는 조심해야 됩니다. 들소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받아버립니다. 사자, 암사자, 개나 여러분 숫사자도 여러분 내장이 팍 튀쳐나와버려요. 받아버리면 그냥 갈비가 옆구리가 나가버려. 그래서 사자들이 들소들의 뒤를 공격하지 앞에서 절대로 공격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가 들소가 받아버려. 천하의 숫사자도 갈비가 나, 다리가 분질해져 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날에 그들을요 어떤 힘을 주셔? 들소 같게 새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반대로 출애굽한 날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의 뼈를 꺾어버렸어. 애굽의 뼈를 박살내버렸다 이 말이요. 바로 왕에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키를 팍 꺾어버려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이 뼈에 어떤 그 의미,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여러분 출애굽의 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뼈의 그날이라. 요셉의 뼈가 애굽에서 나온 날도 언약 성취의 날입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언약 대단해요. 요셉의 뼈가 애굽에서 나온 날도 언약 성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며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요셉은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갔지만 그의 육체의 미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이 멋진 삶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양을 잡아먹고 출애굽을 한 날도 언약 성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대역전의 날이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언약 성취의 날이요, 위대한 구원의 날이요, 대역전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뭐라고 출애굽기적인 표현을 하면은 뭐냐? 뼈의 날이요, 뼈 안에 있는 그날이라 이거예요. 요셉의 뼈가 출애굽을 하는 날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는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도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소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뼈다귀를 전부 다 세상에 다 꺾어버리고 힘을 쇠약하게 했던 위대한 구원의 날이 바로 뼈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의 모든 뼈가 부서지고 박살난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모든 괴계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사탄의 모든 뼈다구가 그냥 으스러져 버리고 파스러져 버린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에는요 영적으로 들소 같은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힘 앞에 복종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기력은 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뼈를 상하지 않게 하는 날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사의 하나님이시여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사탄의 모든 괴계를 박살내버리시는 용사의 하나님이요 전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날을 잊지 말아라, 잊지를 말아라, 잊지를 말아라. 구약에서는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도록 했고 신약에서는 성찬식을 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 이 뼈의 날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자, 출애굽기 12장 47절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잊지 말란 말입니다. 기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잊지 말아라,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는 말아야지. 세월이 흘러도 꼭 눈을 감다가 이런 놀이 하면은 눈 뜨는 인간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전능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 과거에 고생했던 날을 주님의 고난과 함께 기억해라. 애굽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기억하라고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뼈의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뼈의 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의 뼈를 보호해 주시며 생명과 힘과 기력에 쇠하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에게 들소 같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의 축복을 반복하여 사탄의 뼈다구를 부셔뜨려버리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들소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그날 애굽 사람들이 모든 뼈를 부러뜨려버렸다는 것처럼 오늘 사탄의 모든 괴계를 박살내버려요, 모든 힘을 박살내버려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박살내버려요, 모든 병마와 질병과 불통의 세력을 다 부셔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들소 같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뼈의 그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뼈는 반드시 박살내버리고 여러분에게 막 영적인 출애굽 승리의 놀라운 역전, 대역전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요. 위대한 구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전사라니까요.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가 막힌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발로 밟아버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 열강들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북미간에 이게 말폭탄 전쟁으로 괜히 우리가 지금 쫄아갖고 있는데 여러분, 쫄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면, 기대를 하고 살아가면, 대망을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뼈의 그날과 생명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에게 위협을 하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전쟁을 하자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모든 위기가 박살이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살이 나요. 여러분, 북한의 핵도 하나님이 그냥,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박살이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전쟁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이, 복음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요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서 쫙 어디서 타느냐? 광명에서 탑니다, 여러분. 광명에서 어디로 쫙 북한을 거쳐서, 그리고 저 러시아를 거쳐서 파리까지 여러분 아마 4박 5일 일주일 정도 될 겁니다. 꿈의 여행이지요. 낭만의 여행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것보다 배 타는 걸 좋아하고 기차 타는 걸 좋아합니다. 이야, 기차, 외로울 때는 기차를 타라. 정호승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쓰려고 있는 그 양반이 먼저 써버렸어요. 자, 그 기차를 타고 자 파리까지 간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우환과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이 박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뼈의 날에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민족과 조국에도 임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